어떤 분이 있었는데 삶이 무너지고 하는 일마다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하겠다는 결심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 좌절했기 때문에 하는 일들이 안 되기 때문에 죽을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런 말했습니다. 목사님, 하늘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정원에 있는 나무들이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전에는 봐도 몰랐습니다. 길가의 돌멩이도 모두 기뻐서 고함치는 것 같습니다. 이 손을 펴면은 제 손이 웃는 것 같고 이렇게 행복하고 좋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진작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목사님께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반문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죽고 싶다고 환정이더만은 그 생각은 다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목사님 비꼬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인생은 굽이 12굽이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실패했지만은 내 마음이 기쁘고 힘이 생겼으니까 다시 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쁨이 할 수 있다는 힘을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합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 그랬습니다. 11절에 말씀합니다. 그 기쁨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나의 마음이 기쁘고 그러겠습니다. 기쁨을 맛보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여호와를 송축함을 통해서, 송축한다는 말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주면은 나의 산업과 나의 장과 나의 소득과 나의 분깃을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인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심내는 공통되는 심내가 있습니다. 다 같이 기뻐할 때 기뻐할 수 있고 슬퍼할 때 슬퍼하고 좋아할 때 좋아하는 심리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렵고 힘든 그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기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서 그곳이 기쁨이 충만하고 그래서 그곳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600년 전에 헬라 나라, 트리키에를 중심으로 한 중동 지역을 헬라 문화권에 있는 나라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나라에는 신약 성경이 번역되어 있는 고대 그리스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요. 거기에 이제 크리스토퍼라는 유명한 성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성자는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원래 이름은 오페일로스라는, 그래서 이 오페일로스의 이름의 뜻이 뭐냐고 하면은 짊어진다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오페일로스는 힘이 굉장히 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저 사람들을 들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그런 힘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직업이 뭐냐? 강가에서 사람들을 등에 업어서 그 강을 건너주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돈을 받는. 수년 동안 했는데 한 분은 어린아이가 강가에 왔습니다. 등에 지고 물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니까 아주 가볍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물 한가운데 좀 가니까 이 아이가 점점 무거워지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큰 쇳덩이처럼 무거워졌는데 이 오필리로스가 평생 처음으로 땀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마에 땀을 벌벌 흘리면서 다리를 벌벌 떨면서 그 물에 넘어져서 물의 급류에 휘말리면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가지고
땀을 흘리면서 간신히 조심해서 물을 건너서 어린아이를 내려놓게 됩니다. 무슨 아이가 이렇게 갑자기 무거워졌느냐 하니까 바로 그 아이가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등에 업었다, 그리스도를 업었다 해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크리스토퍼라고요. 그가 중세의 유명한 성자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의 일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얻고 다니는 그런 심령으로 교회를 봉사하면서 섬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얻고 살기 마련입니다. 그 얻고 살기 때문에 그 고통 경험 때문에 죽을 마신 사람도 있습니다. 얻고 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도 있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등에다 사람을 업든지 예수님을 업든지 합니다. 사람을 업어서 기쁨이 많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업어서 기쁨이 많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주 안에서 소망을 갖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희망과 꿈을 갖게 된다고 하면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초가상간에 살지라도 마음이 기쁘면 그곳이 천국이고 기쁘면 행복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면 마음속에서 즐거움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기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배달하고 나누어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벼룩을 연구하던 박사가 벼룩 한 마리를 이 탁자 위에 올려놨습니다. 뛰는데 어느 정도 뛰느냐 하면 벼룩이 3m 정도 뛴다고 합니다. 이 놓으면은. 그래서 이 박사가 실험을 하면서 30cm 투명 유리관에다가 넣어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30cm 더 뛸 거 아닙니까? 따닥따닥 그렇게 하는 겁니다. 뛰어오르니까 30cm 밖에 3m를 뛰어야 되는데 30cm 올라가니까 유리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딱딱딱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벼룩의 머리가 깨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29cm만 뛰는 겁니다. 29cm만. 가득 놓으니까. 그래서 벼룩을 모아다가 알코올 램프로 뜨겁게 달궈진 칠판 위에 이 벼룩을 놓으니까 벼룩이 뭐냐 하면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29cm밖에 안 뛰었는데 뜨거운 칠판 위에 놓으니까 아이고 매 벼룩이 죽겠네 하면서 3m 이상 점프해가 도망을 가버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벼룩들은 불에 타 죽는 것보다 차라리 머리통이 깨지는 것이 더 낫겠다고 여겼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뭘 해도 안 된다며 보이지 않는 유리관 높이만큼 밖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은 뜨거운 맛을 보기 전에 얼른 깨달아야 합니다. 머리통이 깨지더라도 더 힘껏 뛰어보시기를 바랍니다. 3m를 뛸 수 있는데 29cm만 뛰고 있는 벼룩처럼 모든 면에서 잘할 수 있는데 적당히 포기하며 살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장과 나의 소득과 나의 분깃을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나의 산업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직장, 일들을 전체 포괄적으로 말합니다. 나의 잔은 뭡니까? 믿음의 잔, 사랑의 잔, 능력의 잔, 이 모든 잔을 말합니다. 소득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터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구역을 계속해서 넓혀가시고 분깃을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바운더리를 다 산업과 장과 소득과 분깃을 바운더리 쳐가지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오늘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성경에도 보면은 빌립보서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주님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발견해서 내 삶 가운데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때 여호와께서 나의 산업과 나의 삶과 나의 소득과 나의 분깃을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통해서 또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겁니다. 더 예배하고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고 더 섬기고 더 봉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는 곳에 내 영혼을 내 기쁨을 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허무한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한 가지 삼위일체 하나님. 그 다음에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시간을 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지혜를 주십니다. 가야 될 길을 안내합니다. 그 다음 뭐냐? 사람의 영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의 말씀으로 영혼들을 섬기는 것은 영원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시편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내 풍족한 것을 채워준다고 했습니다. 심리학자 가운데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 세계 위대한 학자지요. 이 사람이 나오는 책들은 심리학이나 상담학이나 사회복지나 교육학이나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베스트셀러입니다. 베스트셀러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사봅니다. 저에게도 이 칼 융의 책이 10권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목사 아들입니다. 이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 가운데 최고의 기도는 주기도문이라 그렇게 했어요. 주기도문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학가가 개인 비행기를 타고 스위스에 왔습니다. 융을 찾아왔습니다. 당신에게 심리치료를 받으면 내가 나을 수 있겠다. 불면증에 걸려있는데 돈은 얼마든지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칼 융에게. 개인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서 스위스까지 왔는 거예요. 융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치료할 수 없다. 그러니까 러시아로 가라고. 러시아에 가면은 거기에 기도원 원장이 있는데 그 기도원 원장에게 가서 코치를 받아라.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러시아로 갔습니다. 그 기도원 원장을 만났습니다. 기도원 원장을 만나니까 여기에 한 일주일을 머무르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기도문을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를 하루에 100번 하라 하더라고요. 자기는 오면은 기도해줘가지고 한 방에 나아줄 줄 알았는데 유명한 사학가고 개인 비행기 타고 또 뭡니까? 자기 직원들을 데리고 이렇게 왔는데 한 분만에 나아줄 줄 알았는데 한 주 동안 머무르면서 오늘 할 일은 주기도문 100번이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주기도문 100번을 외우는 겁니다. 말로 표현하면서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되니까 불면증이 안 떠나가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가니까 낫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오늘은 200번 하라 하더랍니다. 200번. 다음날 또 안 나와서 가니까 다음은 300번 하라 하더랍니다. 그 다음에 400번, 그 다음에 500번, 마지막 날 600번을 하라 하더랍니다. 600번 하고 난 뒤에 그 다음날 아침에 깨끗하게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안 놀라시네요. 이 칼 융도 주기도문으로 처방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실험하고 있습니까? 주기도문을 하루에 100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주기도문 안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야고보서 5장 16절에 말합니다. 엘리야가 간구할 때 하늘은 창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했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면은 상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유럽에 이 정원의 한 영주가 산책길에 자신이 고용하는 젊은 정원사가 땀을 흘리면서 부지런히 일하는 것을 보았어요. 너무 구석구석에 이 젊은이가 다 다듬는 거예요. 일과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데 또 뭐냐? 일과가 끝나고 난 후에도 이 화분을 조각해가지고 멋지게 조각해가지고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예요. 손님들이 오더라도 그것을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영주 주인이 물었습니다. 시간이 다 갔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화분을 보면 너무 이뻐서 화분에 맞는 조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각을 내가 시간이 끝나고 난 뒤에 내 시간을 내어서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주인님 괜찮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보고 이 젊은이가 재주 있다는 것을 알고 공부를 시켰습니다. 어떤 공부요? 조각 공부를 시켰습니다. 돈이 있는 사장이니까요. 영주니까요. 그래서 유명한 조각가를 붙여줬습니다. 여러분들이 전공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한 분은 고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한 분은 고수를 만나야 된다는 그러한 책도 있습니다. 고수를 붙여주었습니다. 돈을 들였어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르네상스기의 최대의 조각가요, 건축가요, 화가인 미켈란젤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에 열의의 기쁨을 가지고 했습니다. 품삯과 상관없이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에게 기회가 왔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받아서 기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기쁨을 통해서 수많은 길들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있는 곳에 기쁨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히면 열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니까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교도관들, 그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집에 가서 그들이 차려주는 음식을 먹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게 하고 크게 기뻐하게 되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성령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주먹을 휘두르는 유명한 사원꾼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연애 가운데 이름난 성악가가 된 테너 정태성 씨 간증입니다. 어린 시절 음악을 너무 좋아했는데 아버지가 음악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결국 반항을 하다가 주먹 쓰는 사원꾼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안타깝게 얘기한 예수 잘 믿는 할머니가 날마다 우리 태성이 좀 돌봐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동 커피 사움을 하기 위해서 친구들과 함께 가는데 어디에서 찬양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가지 않고 그 찬양 집회에 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탈리아의 성악을 공부하러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아버지가 3년 만에 다 망해버렸습니다. 레슨비도 없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고통의 끝자락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하나님, 저 버릴 성경 맞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둥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성아, 태성아, 너는 내가 가르쳐 줄게.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니나 다를까 자기를 찾아온 사람이 있대요. 유명한 교수였다고 합니다. 그 분야의 최고였다고 합니다. 무료로 레슨해 준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느꼈대요. 그래서 콩쿠르 대회에 나갔는데 1등을 했답니다. 그 계기로 이 사람이 수많은 그러한 극장에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오페라의 주인공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처럼 어려운 형편에서 음악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레슨해 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권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남모르는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라든지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믿음으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고단했지만 주님 안에서는 쉼을 발견하였고 진정 기뻐하고 그분이 주시는 열매를 먹는 것이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신앙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충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나의 분깃과 나의 장과 나의 소득과 나의 영역을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삶의 자리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